어느 누구도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닥치는 그러한 고난을, 그 고통을 뿌리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욥기 5장 7절 말씀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욥기 5장 7절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그의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만은 결코 살 수 없지요. 또 거꾸로 죄인이라고 해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지켜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넉넉히, 그래서 고통이 고난의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또 연대도 미상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힘으로 고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은 고난이지만 십자가 뒤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어떠한 것이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져서 울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새 아이는 아장아장 걷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힘으로 어떤 문제든 간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결과는 힘듦이요, 그 결과는 참담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말씀, 십자가 앞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살아났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요, 불확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도 그가 겪었던 고난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같이 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흙에 달라붙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짐이 너무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이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커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팠다든가 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26절에 나의 행위를 주께 고백했더니,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응답하셨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떻게 고백하는가? 67절입니다. 같은 67절 PPT에도 준비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세상을 짝지워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깨닫게 되어 주의 말씀을 지킨다. 자, 더 위대한 고백은 7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71절의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슈퍼맨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게 원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5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몇 달란트를 받아서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보고도 배우라.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누구를 원망해요. 내가 젊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몽도남발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이제 몸으로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래서 자녀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남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앞에 26절처럼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가 큰 아픔을 겪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이 아픔이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는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끝까지 쫓아오며 그 일행에게 흙을 집어던지고 티를 집어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실한 부하였던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따가져 오겠습니다. 그러면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저주를 하지 않겠죠. 백성들 앞에 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 시므이를 아비새가 처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말립니다. 시므이를 처단하고 그를 죽인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문제될 일은 전혀 없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실 바가 있지 않겠느냐. 참 대단한 거죠. 시므이의 저주 속에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겸허히 듣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통은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식이 성립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돈 이퀄 재미 이퀄 행복. 그러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재미있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거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록펠러.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재산을 모아보았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이 자기에게 행복을 결코 주지 못했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젊어서 자동차 공장의 정비공으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유명했던 헨리 포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양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동차 왕이 됐죠. 그런데 그가 그런 높은 지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었을 때 정비공장에 정비공으로 일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러니까 돈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고하는 게 있어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파멸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러한 돈이라든가 지위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장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했던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를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전에는 돈과 지위, 권력이 자기를 지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돈이, 권력이 목숨보다 소중했던 삭개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위를 누려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은 나의 삶을 나를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얼마 전에 난이라고 하는 태풍이 있었죠. 그 전에 태풍은 우리 교회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하여 이 벽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지하 1층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검사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퍼내고 말린 다음에 방수 처리를 해서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합격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아주 경미한 피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올려놨던 선박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자동차가 파괴되기도 하고 건물에 빨려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태풍이 기상학을 연구하거나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유기물질이 계속 있으니까 썩지요.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다 보면 해일이 만들어져서 바다 밑에 흙을 전부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체가 떠올라서 바다 생물에게 먹잇감이 되어지죠. 또 육지에서는 실하지 못한 나무의 실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속고주지 않아도 약한 과일 열매는 떨어지고 튼튼한 것만 달려있게 되니까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오히려 과일을 잘 연글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물론 피해도 막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태풍은 하나님의 대청소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이 태풍처럼 나에게 어떤 일을 했나 그것을 일러주는 게 29절이에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거짓 행위가 무엇으로 떠나게 만든다? 태풍이 불어오면 바다 밑이 훌렁 뒤집어져서 정화가 이루어지듯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나에게 거짓 행위를 떠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하여 어떤 고통을 통하여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 하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보게 되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어떤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제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상을 향한 욕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현재 내가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면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고난이 나에게 거짓 행위를 떠나게 만들어 주었다. 자, 29절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무려 6, 7번이나.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형과의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며 베델로 미쳐 올라가지 않자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나쁜 의도의 겁탈이 아니라 아내로 삼기 위하여 중동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쌈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나쁘게 생각하면은 겁탈이지만 너무나 사모해서 강제로라도 아내를 만들기 위하여 겁탈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민족에게는 통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너희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 네가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은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2, 3일 정도 그 시간을 틈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대들죠. 족장시대에 아버지에게 대든다, 반기를 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딸이 겁탈당한 것도 너무나 처참했을 테고 아들들을 책망했었을 때 왜 책망을 했는가 하면 지금은 그들의 남자가 다 죽었지만 그 소문이 타 연합부족에게 들리면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야곱은 그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가 몰살당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야곱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너희가 큰 잘못을 했다 했을 때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내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대드는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고백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 야곱은 집안 전체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다윗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집안 사람들 모두를 정결하게 하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정결케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며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앞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 다음에 이런 고백이 있는가?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엄습해 올 때, 그의 마음이 찢어지며 자기에게 대드는 아들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며 그 문제로부터 돌파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까? 저에게 정직한 영, 거룩한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나의 마음을 뭐 해준다고요? 넓혀준다. 내 마음을 넓혀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인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때 레깅스를 입고 또 위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을 때 내가 뭔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닌데 정면으로 그런 분들이 걸어올 때는 시선 처리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가 하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자기의 근육을, 육체미를 자랑하고 싶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건강한 육체를. 그러면 이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쪽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육이 커지려면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았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 신앙적인 답입니다. 자, 말씀을 높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한다. 즉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보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 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치질을 수술하셨습니다. 배설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수술을 해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 먹는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잘 배설하는 것도 큰 은혜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화장실 세면 거기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저는 변비가 별로 없습니다. 또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신경을 곤두쓰거나 어떻게 잘못했을 경우에 뜻하지 않는 변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변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평상시에 그냥 앉아서 쉽게 짧은 시간 내에 배변을 하고 아침에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전에는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지만 치질 수술하신 집사님처럼 저도 그런 변비를 경험해 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게 되죠. 어떤 여집사님이 너무나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휘잡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몸이 약해 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힘이 없어 가지고 뭐 해서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변명하지 말라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여집사님이 심한 몸살, 독감을 알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꼼짝달싹 못했고 물 한 모금 넘기기 어려웠던 상황을 겪어보고 나니까 몸이 약하고
또 힘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푸시하는 것을 많이 줄였다. 그리고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흑백 논리였죠. 거짓말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일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대하던 것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이나 꼼짝달싹 못하는 큰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몸이 약해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통하여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기에는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주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잠깐 너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손대서부터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실패를 맛보지 않은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고 마지막에 크게 대성했었을 때 큰 사업을 이루게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그가 교사가 되고 학자가 되었을 때 남의 사정을, 특히 제자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잘 다독거리는 훌륭한 교육자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밑바닥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밑바닥에 있는 그 직원들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존경받는 직장 상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보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을 돌파한 사람이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죠. 초대교회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그들은 오직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던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황제의 무서운 핍박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며 적발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선택해야 되겠죠. 예수를 버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무서운 핍박이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 그것은 나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를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있고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은 닥칠 수밖에 없고 그를 인하여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오늘 시편 119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 교훈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은 나에게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고난은 나를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죄악을 청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심으로 나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이 내게 고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순종하고 이 고난이 바뀌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